보시면 됩니다.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인데요. 말라기 2장 1절과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못 봤지만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고요. 그리고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 한 사람이 아닌 레위 지파겠죠. 그 자손들과 세운 언약,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지금 너희가 깨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여기 역시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 율법을 기준을 이제 딱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게 돼요.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인지도 또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율법에 따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책무를 망각했죠. 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법적 판단을 이제 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듣지 않는다. 귀로 듣지 않는다라는 걸 넘어서겠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듣는다 할 때는 그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행동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귀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로 혹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까지 포괄하는 게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온전히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품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는 정말 열심히 전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대하라는 거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은 뭐였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 그게 뭐였을까요? 우선은 제사장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죠? 그들은 다른 지파,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죠. 자신의 땅을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주어져 있는 그곳에 살 수가 있었거든요.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영적인 복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복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저주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그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도자였던 사사 시대의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뭐 했죠?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딱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장인데요. 12절부터 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사사시대 말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자손을 꾸짖는다. 사실은 이게 자손을 꾸짖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자손을 끊어버린다. 꾸짖는다라는 번역이 됐지만 끊어버린다, 꾸짖는다 이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또 여기에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팔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희의 자손을 끊어버린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자손을 꾸짖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팔을 끊어버린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각기 이렇게 제각기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에는 자손을 꾸짖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중에 이걸 하나 이야기한 거죠. 근데 자손을 꾸짖는다는 의미는 한편 너희의 자손을 끊어버린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똥을 이야기해요. 절기의 희생의 똥. 보통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가죽을 벗기거든요. 가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 밖에다가 버립니다. 진 밖에. 그리고 배설물, 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 밖에다 버려요. 왜냐하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똥이라고 했는데 그냥 더럽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에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부정한 것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정하게 취급하는 거죠. 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은 제사장은 거룩하고 정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정하게 취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른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 바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똥을 끼얹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 장면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판하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돌이키기 위함입니까?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너희와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심판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징계하는 그 이유는 너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해서 새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본래 세우신 뜻을 결코 폐기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한 그들이 그릇 행할 때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어떨 때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뭘 이룰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리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더더욱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룻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사사시대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기드온 사사가 있을 그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록 그 왕이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 왕 역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대리 통치자. 결국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 이야기예요. 레위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장이 첩이 도망을 갔는데 찾으러 갔다가 그래서 거기 동성연애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죽임당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다가 전쟁 일으켜서 베냐민 기브아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남자 600명만 남겨두는 그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족을 죽이고 있는 이야기. 사사시대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고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유다가 올라가면 전취하겠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시므온하고 유다 지파 땅덩이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야, 우리 같이 힘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시므온하고 같이 올라가요. 물론 승리합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해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서 막 이제 승리해요. 막 전쟁하는 중에 골짜기에 가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안 해요.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계산하고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질 것 같으니까 싸움을 안 건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데도 남겨둬요. 왜요? 종으로 삼으려고. 내가 얼마든지 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야, 너희 우리 종해, 노예 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르게 되어서 복임에서 이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기가 등장을 해요. 룻이라고 하는 한 인물보다는 제일 먼저 엘리멜렉 가문을 봐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있었잖아요. 이 네 사람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을 했을까요? 모압으로 가야겠다. 모압은 먹고 살 만한 게 있을 거야.
모압으로 가야겠다 선택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의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결국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세상이에요, 세상. 베들레헴은 흉년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죠. 그 땅에 흉년이 임했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 이 시대의 죄악성을 놓고 또 이 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큰 교회 공동체라고 봤을 때 언약 공동체였으니까 이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 족속에게로 갔다는 건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요?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가버렸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레위와 세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비록 그들이 모압 땅에 갔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압 땅에 거해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징계가 내리게 하시죠.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자녀도 없고 10년 뒤에는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룻기 1장 6절에 보면 어떤 소문을 듣게 하시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이야기, 그 복음을 나오미가 듣게 되고 다시 출발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섭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 고난,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룻은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2장 3절에 보면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가게 되고요.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일하고 있을 그때 찾아옵니다. 우연히 마침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희생을 보아스가 치르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족보인 다윗 조상으로 남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한 가정, 그 한 가정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를 찾고 돌이켜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마침내 찾고야만은 그 여인처럼 그리고 도망간 그 아들을 끝끝내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마침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2장 4절에서 하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 심판을 통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레위 언약을 파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레위 언약이 뭔가도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에 쭉 설명하고 파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찾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2장 4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것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하고 13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운 언약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게 이제 레위가 세운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8절에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서 13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레위가 세운 언약은 뭘 말하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직무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직무는 제사드리고 또 거룩한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들이 깨뜨렸다라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야 언약 하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장 8절에서 11절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야 세운 언약이 뭘까라고 했을 때 비느하스를 생각할 때 그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느헤미야서나 예레미야 33장도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분에 관한 언약일 수도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은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일 먼저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림과 둠밈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 중에 판결 흉패라고 가슴에 이렇게 매다는 게 있습니다. 네모나게 매달고 여기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판결 흉패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판결 흉패 안에. 거기에 뭘 넣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뭘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제비 뽑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뽑아서 뭐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와의 언약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3장 10절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직무, 책무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 지내는 것을 생각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뜻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뭘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어떻게 언약을 쌍방간에 맺는 거잖아요. 어떻게 맺는가 하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5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절부터 해서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참되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을 향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책무를 행하도록 책임을 행하도록 하신 것도 같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